우리가 이제 다룰 말씀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인데요. 이 타락이라는 게 우리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타락이라는 것은 관점이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오늘 깊이 생각해보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의 속성들, 내 삶을 망가뜨리는 문제들을 좀 깨닫고 해결해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그 윤대현이라고 하는 아주 교회를 잘 다니시는 교회 오빠 출신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시는 정신과 전문의 분의 강의를 이렇게 듣게 됐는데요. 유튜브로 책을 검색하다가 리더를 위한 멘탈 수업이라는 책이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저자인 이 윤대현 아마 집사님이신지 장로님이신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이제 강의를 좀 클릭해서 듣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빠, 왜 이상하게 내가 놀려고만 하면 날씨가 안 좋아. 그래서 뭐라고 아들에게 얘기했냐면, 야, 네가 노는 날만 날씨가 안 좋을 리가 있겠니? 한번 잘 생각해봐라. 일주일 내내요. 그 질문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예? 이상하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왜 그래?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듣고, 또 우리 학교는 왜 이래? 왜 우리 학교만 안 놀아? 우리 학교만 왜 이렇게 방학이 짧아? 하는 얘기를 뭐 내가 우리 삼남매한테도 많이 듣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아빠만 왜 이래? 이건 우리 집은 아니에요. 이건 우리 집은 아니고, 우리 아빠는 왜 이래? 뭐 그 다음에 우리 많은 남성 여성분들에게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하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만을 좀 특수하게 좋지 않게 여기는 이 특징. 그 질문이 제 안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한마디. 어떻게 네가 노는 날마다 날씨가 그렇겠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생각해보니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어때 우리가 뭐 노는 날만, 저는 반대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저는 강의할 때마다 많이 하는 얘기가, 전 재수가 좋아요. 재수가 좋다는 얘기는 사실 목사가 할 만한 얘기는 아닌데, 은혜가 넘친다. 이상하게 내가 뭔가 하려고 그러면 날씨가 도와주고,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도와주고, 이상하게 내가 그 사람하고 이 만남이 잘 될까 싶고 걱정하는 날에는 이렇게 약속 장소에 나가면 꼭 좋은 해프닝 같은 게 하나 일어나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준다.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운동하는 날에도 비 오는 날도 많고, 한 번은 태풍 경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아마 기억날 거예요. 저희가 어떤 곳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벼락이 떨어진 적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나가는 날마다 항상 좋았던 건 아니고 그냥 저는 상관없이 나갔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냥 제가 가는 길을 지켜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는 자기 집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기 집착. 오늘 여러분 말씀에, 이건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그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끝부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얘기가 나와요. 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그죠? 이 이야기는 분명히 대표성을 가지고 선택된 이야기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뭐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할 때 여러분 모든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이것은 가인과 아벨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줘요. 자, 가인은요, 타락의 그 문제를 고스란히 해결하지 못하고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즉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자기의 타락해서 자기를 망치는 그 본질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아벨은 바뀐 사람이에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벨은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가인은 곡식을 드렸었는데 하나님은 짐승을 좋아한다. 하나님 육식 좋아하시는 분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너무 예수님의 십자가, 피, 동물 제사에 집착한 해석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왜 똑같은 제사를 드렸는데, 즉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예배, 안 그래요? 오늘 똑같이 일부 예배 나와서 왜 똑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됐고 어떤 제사는 연락되지 않았는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저희는 그것도 오늘 주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고 받지 않으신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하는 거예요. 가인이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오늘 이제 이 말씀에 좀 집중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은혜가 안 되면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자신에게 내가 좀 기도로 준비가 부족했나? 혹은 오늘 내 마음이 비뚤어져 있나? 그렇죠? 오늘 목사님이 인도를 잘 못하신 걸까? 아니면 나의 문제인 걸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요, 이거 저를 변호하려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저 스타일 알잖아요. 저는 예배 때 정말 내 생각과 예상대로가 아니면 개미 한 마리도 지나가기를 원하지 않는, 지금은 정말 예배에 관해서는 예민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스태프들도 늘 예배 때문에 혼나지 다른 것 때문에 혼나는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도 왜 은혜가 안 될까? 혹은 내가 1년 내내 예배를 드렸는데 왜 나는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도 내 삶은 변하지 않을까? 좀 이런 식의 관점을 갖는다면요, 우리 삶이 많이 성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가인은 왜 내 제사를 안 받아? 왜 내 제사만 안 받는 거야? 라고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내 중심의 사고로 바뀐 것. 날씨가 안 좋아요. 왜 내가 갈 때만 날씨가 안 좋아? 우리 이런 얘기 흔히 하잖아요. 왜 내가 소개팅하는 사람만 다 이래? 다른 사람 좋은 사람하고 하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 삶에는 그냥 온갖 불행만 이렇게 겹치게 될까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만 손해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천국을 막는 자기 집착. 오늘 주제거든요. 자기 집착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즉 타락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이제 타락해서 인류가 이렇게 됐다. 우리 다 이건 교리적으로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락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은 도대체 우리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느냐 하는 거죠.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죠. 나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적당하지 않은, 또 하나님한테 적합하지 않은 예배를 드렸구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결코 나에게 옳지 않았던 거구나 하고 자기를 개선시켜가는 게 하나님의 관점이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삶을 보는 건데 왜 나만 이렇게 재수 없어? 나만 왜 차별 대우를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결국은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안색이 변했죠. 이 결과 아벨을 쳐 죽였어요. 이건 형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좀 더 폭력적이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사람을 죽이지 않죠. 보복을 하지 않죠. 그게 뭘로 마음에 남겠어요? 상처로 남겠죠. 그 상처가 온갖 종류의 수동적 이상 행동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나를 망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시 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 세월이 지난 후에, 즉 여기서 세월이 지난 건 뭐가 지난 거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세월이 좀 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난 후에 이제 가인은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어요. 왜?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아벨은요,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여기에 그 제물의 차이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아무 여기에 이유가 지금 안 나와요. 그렇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아주 중립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연습 문제를 푼 것과 같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이 예배 한번 잘못 드렸다 그래가지고 가인을 막 저주하고 그러신 분 아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사울도 40년 참고, 이번 주중에 우리가 봤던 삼손, 하나님 20년을 참으셨죠.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한 번 예배를 안 드리고 여러분이 한 번 잘못하고 한 번 말실수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패망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적어도 어떤 삶이 망가지기 위해선 그것이 20년, 40년 중첩되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별일이 없는 건요, 지금 아이들이 순진무구하고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청소년들의 삶은 좀 더 쌓여서 언젠가 열매가 맺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미래를 열심히 준비하건 안 하건, 청소년들 잘 들어,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건 안 하건 우리 삶은 별 문제가 없어요. 왜? 부모님이 용돈 주고, 좀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주고, 좀 저같이 용돈이 없는 사람은 좀 용돈 없이 살고, 다 비슷해요. 그냥 대동소이해요. 내 친구들은
셔틀 타고 다닐 때 저는 그냥 버스 타고 뚜벅이로 걸어 다니고 뭐 그 정도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인생이 20년, 30년, 40년 쌓이면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가인은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면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구나 하고 자기를 돌이켜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왜 내 것만 안 받아? 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비교 열등하게 만든 자를 죽이려고 하죠. 그죠? 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이 자기 집착은요, 뭘로 연결되냐면, 여러분, 제가 요즘 자주 말하고 있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 뭐죠? 두려움이에요. 자기 집착은 반드시 두려움과 연결돼요. 오늘 창세기 4장 14절에 가인이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실제로 일어난 건 가인이 사람들을 죽였어요. 이해 가시죠? 가인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본 사람이 아니라 늘 죽이는 사람이고 피해를 준 사람이에요. 근데 가인은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죠? 나는 혹시 누구의 공격을 받을지도 몰라. 실제로 수많은 황제들이 이런 정신적인 질병을 앓았어요. 수많은 황제들이 사람을 죽였나요? 자기가 죽임을 당했나요? 엄청나게 죽였죠. 근데 이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황제들은 잠을 잘 못 잤대요. 왜 잠을 못 잤죠? 늘 죽였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 사람들이 잠을 못 잔 건 자기가 위험할까봐 늘 사람들을 죽이고 해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자기를 해할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거죠. 우리 이기적인 사람들이 왜 미래가 두렵습니까? 내가 이기적인 것처럼 다른 사람도 이기적일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질을 모아놓지 않고 내가 지금 뭔가 미래를 준비해놓지 않으면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을 거야.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건 사실은 자기를 반영하는 거죠. 자기가 집착하게 되면은 반드시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자기 집착은 분노와 열등감에 시달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서도 자기 집착은 얼마나 큰 문제를 낳는가 하는 것 나와 있어요. 이제 오비디우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즈음에 변신 이야기라고 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정리한 책을 씁니다. 요거 이제 우리 인문학 공부했던 분들은 변신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변신 이야기인 작품 우리가 안에 보면은 나르키소스라고, 여러분이 흔히 나르시스트, 뭐 나르시시즘 할 때 알고 있는 그 주인공이에요. 나르키소스. 로마 말로 이제 나르키소스죠. 이 나르키소스가 나와요. 근데 나르키소스의 어머님이 이 우리 자녀가 오래 살 수 있을까? 궁금해가지고 테이레시아스라고 하는 당시에 유명한 예언자에게 예언을 받으러 갔어요. 우리 아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기만 알지 못한다면 오래 살 것이다. 자기를 알지 못한다면 오래 살 것이다. 근데 여러분이 나르시스의 이야기는 좀 알고 계시죠? 그죠? 어떻게 됐죠? 이 나르키소스가 물가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만 사랑하다가 아무도 사랑하지 못하고 죽죠. 왜? 사실 자기는 자기를 사랑할 수 없어요. 왜? 여기 물가에 비친 자기는 실제가 아니잖아요. 우린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사랑하지 못하고 결국은 혼자 야위어서 죽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나르키소스에게 사랑에 버림받아가지고 목소리만 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산에 가면 있는 에코. 에코 뭐죠? 메아리. 메아리는 사실은 나르키소스를 사랑하다가 목소리만 남은, 나르키소스도 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누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죽어요. 여기서 테이레시아스의 예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를 알지 못하면, 이 나르키소스는 자기를 알지 못하면 오래 살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자기를 안다면 파멸한다 이거죠. 여기서 자기를 안다는 게 뭐냐면 자기예요. 자기 집착.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동창회를 갔어요. 동창회를 갔는데, 아이고, 누구 만났는데, 야, 어렸을 때 코 찌질한 친구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너무나 좋은 차를 끌고 성공적인 그 어떤 코스튬이 있잖아요. 딱 가면은, 얘 좀 잘 됐구나 하는 그 복장이 있잖아요. 그런 복장으로 딱 왔어요. 그래서 자세도, 딱 펴져 있거든요. 이게 아니라 펴져 있어. 예.
추접스러운 사람 거울 보세요. 이거부터 내려간다고. 이게 펴져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잘 됐구나. 저 사람에게 내가 뭘 배울 수 있을까? 똑같은 동창인데 왜 저 사람은 잘 됐을까? 이렇게 배우고 다니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사람보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서 항상 저 사람은 잘 됐는데 난 뭐지? 여기 내가 보이는 거죠. 나를 알지 못하면 오래 살 것이다. 내가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이 잘 됐을 때 그 사람의 장점은 뭐고, 그래서 나도 나의 부족한 점을 채워가야 되겠구나 아니라, 쟤는 저렇게 잘 됐는데 난 뭐지? 교회에 와서도 저 사람도 은혜 받는데 난 뭐지? 목사님 날 싫어하나?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난 뭐지? 왜 나만? 이런 말들을 여러분이 평소에 얼마나 자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뻔한 거예요. 테이레시아스가 이 예언한 게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 로마 신화는요,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자기에 집착하고 자기가 항상 생각나면, 뭐가 딱 있는데 저 사람 부자면 나도 참 저 사람의 뭔가 나와 다른 점이 있다면 배워서 나도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다가 아니라, 쟤 뭐가 잘났다고, 그죠? 이 나라는 잘못됐네. 왜 저런 놈들 안 잡아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타락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도 자기 집착 때문에 망한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 사울이죠. 목사님은 뭐 말만 하면 사울이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사울처럼 인생이 망가졌는데 길게 기록된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보통 망가진 사람은 짧게 하고 끝나요, 성경에서. 근데 굉장히 길게 나오거든요. 사울은 자기 집착에 빠졌던 사람이죠. 뭐만 하면 자기죠. 자기하고 자기 왕권, 자기 자식 집착했는데 실제로 자기 자식도 그걸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집착에 빠진 사람이요, 만나면 너무 힘들어요. 저도 성도님들 중에 자기 집착에 빠진 사람은 이게 답이 안 나와요.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무조건 잘해줬다라고 하기 전에는 관계가 개선되기 어려워요. 이런 사람들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집착에 어떻게 빠지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 시험지는 간단해요. 다른 사람이 잘 됐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는 그 사실 자체를 그냥 존중하는가. 예를 들면 우리 같은 목사들의 세계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서 잘 됐어요. 교회가 잘 됐어요. 참 그 사람의 사역이 잘 됐어요. 칭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참 저분을 많이 축복하시네. 저분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좋은 결과를 냈을까. 이런 생각이 가만히 있는데 제일 먼저 드는 사람. 두 번째는 저 사람 뭐 잘난 것도 없는데 얼굴도 후지게 생겼는데 왜 저 사람 잘 되고 나는 이렇게 진실되게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가. 여기서 내가 생각이 들면 우리 학생들 누가 대학을 갔는데 왜 쟤는 좋은 대학 갔어? 공부는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우리 다른 사람의 자식을 봤을 때 저 자녀는 왜 이렇게 취직이 잘 됐어? 쟤 어렸을 때 보니까 별거 아니고 어렸을 때 다 코찔찔이었지 뭐. 아닌 애들이 어딨어. 그리고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됐지 하고 자꾸 거기에 내가 생각나는 사람은 이 가인병에 걸린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 정신과 의사였던 윤대현 선생님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상담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에게 그게 보이는 거죠. 야,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정말 자기 집착에 빠진 사람이 많이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왜 나만? 왜 우리 회사만? 왜 우리 교회만? 왜 내 상사만? 이 얘기를 많이 써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럴 리가요. 왜 온 세계에서 나쁜 사람은 항상 우리 회사에만 다 있죠? 나쁜 성도들은 왜 우리 교회에만 다 있을까요?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평균의 법칙에 수렴한다. 그죠? 항상 있죠. 저는 야구를 좋아해요. 야구에 이제 세이버 매트릭스라고 하는 분야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야구가 얼마나 복잡하고 기록이 많아요. 그죠? 축구는 그게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막 이런 거 다 조사하려면 힘들어요. 근데 야구는 몇 번 나와서 몇 번 쳤는지, 그죠? 파울은 몇 번 됐고 홈런은 몇 번 됐는지 정확히 계산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야구의 그런 수치를 하는 학문을 세이버 매트릭스라고 해요. 이 세이버 매트릭스를 보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정말 지금 상황에 있고
어떤 사람인가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야구에서도 항상 평균에 수렴하는 법칙이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한 해에 너무너무 성적이 좋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다음 해에는 성적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예측을 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올해 너무 커리어 로우를 찍었다. 정말 너무 오래 못했다. 그래도 이 사람이 은퇴할 때쯤에는 평균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요, 이 시즌 초가 되면은 엄청나게 막 5할, 4할 이렇게 높은 타율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런 사람 뭐예요? 시즌 초에 잘못 쳤는데 재수 좋게 안타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그날따라 수비가 좀 혼란스러워가지고 잘 못 잡거나 뭐 이런 경우가, 또 투수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등판하게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성적이 좋다가요, 시즌 말이 되면 거의 대부분의 타자들이 3할 밑으로 다 내려와요. 왜? 그게 평균이거든요. 한 프로야구 선수들의 평균이 2할 5푼, 2할 6푼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로 다 수렴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때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해도 나중 되면 비슷해지고, 왜 지금 이렇게 잘 되지 해도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닥치는 문제는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부모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회사를 다녔던 간에 평균을 내보면 비슷하고요. 저는 어떤 식으로 평균을 내봤는지 아세요? 내가 어려울 때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도와주나 하고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내가 베푼 것보다는 항상 하나님께서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사랑하시는구나, 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내 주변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보면 왜 사람도 항상 내가 열심히 도와주는데 나를 배신하는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도와주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요. 저는 저를 도와주는 사람에게. 그분들은요, 안 도와주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안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면 왜 나는 아무도 안 도와줘라는 생각이 들겠죠. 이건 전부 다 평균에 수렴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요, 대부분 자기 집착에 불과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자기 집착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걸 믿는데 왜 나만, 이거하고 얼마나 실제적으로 격차가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축복하셨는데 왜 나만 안 되고 나만 잘못됐을까? 나에게서 문제를 찾는 게 맞다는 겁니다. 다윗도 어렵고 힘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자기 아들마저도 자기를 배신할 때, 이거 인생 정말 최악의 상태죠. 그죠? 야구 선수로 말하면 커리어 로우를 찍는 시즌이에요. 왜? 치는 거 잘 쳤는데 수비가 다 잡아버려.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이상하게 치려고 그러면 상대편에서 최고 괜찮은 투수가 나와. 맞아. 되게 힘들겠죠, 마음이. 다윗은 이때 제일 힘들었어요.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래서 이렇게 시편 3편에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우리의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죠. 항우가 왜 유방과의 전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항우 주변에서 계속 자기들의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노래가 들리는 거. 이걸 우리는 사면초가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항우의 정신을 말해주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해 가시죠? 상대방은 항상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이 건강하지 못할 때는요, 그 나를 공격하는 소리들이 많이 들려요. 오늘 다윗에게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야, 다윗, 하나님이 구원 안 해줘. 걔 지금 상태 한번 봐봐. 지 아들한테도 쫓겨가고 있잖아. 이럴 때는 크게 들리겠죠? 그죠? 내가 인생이 힘든데, 야, 저는 원래 안 될 것 같았어. 이 얘기 얼마나 비수같이 꽂혀요. 내가 오늘 소개팅 나가가지고 유해진 같다고 채였는데, 야, 쟤 못생겼잖아. 이거 얼마나 비수같이 꽂혀요. 그 날에 따라 그런 거예요. 평균을 내보면 비슷한 거예요. 근데 다윗도 지금요,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실제로 다윗이 옛날을 생각해 보면 어때요? 다윗을 도와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우시죠? 지금 잠깐 자기가 잘못했고 죄에 인한 징계로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요, 하나님은 그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있을 때 그를 도와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6절,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변한 게 뭐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만 변한 거예요. 이 시는 표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피하여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쫓겨가다 지은 시. 그러니까 이때는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자기 집착에서 벗어납니다. 자기 집착이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착녀 뭐 프로 집착러 그러는데 그 집착러가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왜 나만 이럴까라는 생각. 다 자기들이 불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6.25 끝나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라떼가 됩니다만은 나도 6.25 끝나고 있어 본 적은 없어요. 우리나라가 쉬웠을까요? 월남전 가야 됐던 우리 아버지 세대들 쉬웠을까요? 그죠? 민주화 운동을 했던 저희들 세대 쉬웠을까요? 세상은 원래 쉬운 적이 없어요. 근데 항상 자기만, 왜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힘들다는 거예요. 이 시대 청년들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은 항상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 요즘 청년들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거 제가 해주는 말로 위로받고 끝내시기 바래요. 여러분들이 아유 우리나라는 안 돼.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고성장에 접어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에 이민 가면 거기는 더 고성장에 접어들었어요. 여러분이 이민을 필리핀으로 가려고 생각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필리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민을 가잖아요. 고성장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어디나 물가가 비싸다는 얘기예요. 가보세요. 물가 살인적입니다. 저는 한 10년, 15년 전에 유럽에 갔을 때는요. 정말 뭘 살 수가 없었어요. 특히 네덜란드, 영국 이런 데 가면 뭘 사기가 너무 우리에게 비쌌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어느 정도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하면 임금도 많이 주지만 뭘 하나 사면 물가도 비싸요. 이게 모든 선진국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가 뭘 볼 거냐는 거예요. 아, 내가 임금을 많이 받는다는 걸 볼 거냐? 아니면 물가가 비싸다는 걸 볼 거냐?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불리하고 좋지 않은 것만 보는 것이 자기 집착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이 세상은 자기 집착으로 망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어도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어떤 상황에 있어도 사람들의 삶은 다 힘들어요. 자기 집착에 빠져 있을 때. 여기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에 대한 복수와 분노로 가지 않아요. 아까 가인은 어땠죠? 복수와 분노. 복수와 분노하는 사람의 심리적 특징은 뭐다? 두려움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전빵이 제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안전빵이 제일이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결코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축구 경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축구 경기에서요, 이제 한 골을 지키려고 안전하게 멀리 질러내는 그런 수비 방법을 택하는 팀들이 있어요. 안전하게 멀리 질러내는 축구팀은 계속 수비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 축구를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결국은 골을 먹고 집니다. 왜? 어디다 막 질러내면 계속 누가 잡는지 아세요? 아, 왜 내가 차기만 하면 상대편이 잡지? 당연히 아무데나 질러내니까 상대편이 잡는 거예요. 정교하게 패스를 하고 우리 편이 어떻게 하면 공격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내가 항상 왜 나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3편 8편에 다윗은 아까 전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죠?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죠? 근데 3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그 복이 온다는 거죠. 다윗은 여기에서 자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모비딕이라고 하는 작품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백경이라는 작품으로도 우리에게 소개됐어요. 요거는 이제 일본 사람이 번역한 걸 우리가 가져와 가지고 이제 백경이라는 번역을 썼는데, 여러분 이 모비딕, 고래 이름이죠. 이 모비딕이라는 작품은 고래에게 자기의 그 발을 물어뜯겨서 의족을 차고 있는 그 선장이 이 고래를 쫓아가는 이야기예요. 그 선장의 이름이 에이합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에이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제 젊었을 때 발 하나를 모비딕에 뺏겨요. 그래서 고래를 잡으러 가자고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사람들을 막 모은 다음에 실제 목표는 뭐냐면 자기를 물어뜯은 그 고래를 죽이는 거예요.
그 고래를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아니, 우리 고래를 잡으러 왔지, 당신 원수를 갚으러 온 거 아니지 않냐. 근데 끊임없이 자기의 상처, 이 다리에 집착을 해요. 난 저놈을 반드시 죽여야 돼. 그래서 고래를 잡아가지고 만선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나눠줘야 되는 게 선장의 목표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집에서 가장의 목표는 뭐여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가정을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미래의 하나님의 천하만민의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자녀를 키워내는 거잖아요. 근데 내 원수 갚는 거, 내 상처를 치유하는 거, 내가 어렸을 때 돈이 없다고 무시당했으니까 우리 애들만큼은 무시당하지 않게 하는 거, 이런 걸 목표로 삼아가지고 망하는 가정을 얼마나 많이 봤는가. 제가 모비딕을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 모비딕의 가장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그 정말 모비딕과 마주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모든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어요. 거기서 이 선장이 잘못됐다,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끝까지 그 선장에게 진실을 얘기해주는 선원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스타벅이에요. 스타벅스라는 이름이 이 사장이 이 모비딕이라는 작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거기서 정신 멀쩡한 선원, 항해사 이 스타벅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스타벅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좀 그거 읽어드릴게요. 보시오, 모비딕은 당신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쫓아가는 것은 당신이에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작품 거의 마지막 작품에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을 그 사람들은 괴롭히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날씨가 여러분들을 항상 쫓아와가지고 넌 한번 오늘 죽어봐라, 비 오고 태풍 오고 이렇게 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모비딕은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뿐이라는 거예요. 맞죠? 고래가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까? 아니면 자기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을 해하게 된 겁니까? 고래를 잡으려고 다니던 이 에이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왜 고래가 공격을 했냐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방어 행동을 할 뿐이죠. 스타벅이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다른 관점으로 좀 생각해봐라. 고래는 당신에게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고 지금 저 고래도 당신 죽이려고 온 게 아니다라는 거죠. 누가 쫓아간 거죠? 에이합이 쫓아가서 그 고래를 만난 거니까 복수심이, 저거 또 날 죽이러 왔다 하면서 복수심에 차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상처와 문제들 당신을 해하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사실은 자기 인생의 모든 목표를 자기 집착으로 가져갔다가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제 이 마지막 장면에서 물에 빠져서 죽습니다. 그 자기 집착은요, 가라앉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집착에 빠진 선장 이름이 에이합인데 에이합이 성경에 아합 왕이에요. 나는 왜 이거를 아합 왕이라고 했을까에 대해서 이번 주에 또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합이 어떤 사람이죠? 왕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재산이 많고 권력이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합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불행한 죽음을 당하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열왕기하 22장에 보면은 포도원을 또 욕심내요. 이 왕궁 근처에 너무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도원을 빼앗고 싶은데 나봇이라고 하는 그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을 내놓지 않는 거예요. 왜? 믿음이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자기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판매하지 않습니다. 네, 왜요? 그건 하나님이 주셔서 대대로 다음 세대에게 이을 기업이기 때문에. 자, 내가 만약에 땅을 팔아버려요. 그리고 돈을 가지고 다 써버려요. 그러면 다음 세대는 어떻게 돼요? 몰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팔지 않습니다. 결국 아합은 처음에 고민해요. 아, 이걸 팔까 말까. 삼손도 들릴라에게 말할까 말까 고민하잖아요. 근데 아합의 와이프가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당신 왕인데 뭐 이렇게 고민하냐.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좀만 기다려라 하고서는 거짓 증언자들을 모아 세워가지고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자기가 포도원에 집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포도원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권세와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나봇이 이 사람을 괴롭히고 이 사람을 불행하게 한 겁니까? 자기 집착이 자기를 불행하게 만든 겁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집착하는 그것이 여러분을 망치는 거예요. 모비딕은 절대 여러분을 죽이려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모비딕을 쫓아가는 것이죠. 스타벅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아합은요, 자기에게 집착하다가 죽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생들, 근데 왜 나만 성적이 안 나와? 성적에 대한 집착이지 건강한 게 아니에요. 저도 성적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은이처럼 고2인 적도 있었고, 저는 성적이 떨어졌을 때 한 번도 시험이 왜 이렇게 내가 모르는 것만 나왔어? 난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아, 내가 시험이 이번에 시험 성적을 잘 못 받았다. 아, 내가 뭔가 준비를 못했구나. 난 이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그렇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다음 시험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지 생각하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대학에 입학하고 또 뭔가 내가 중요한 시험에서 혹은 취업에서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 결과를 받았습니까? 왜 나만이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 여기 성인분들 많은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거기서 왜 나만 이렇지라고 생각하는 분은 이제 가인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건 교회 다녀도 별 차이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런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무엇이 문제였을까? 나는 어떻게 내 미래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윗과 같이 결론을 내리시죠.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사오니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소서. 누가 복을 얻습니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을 얻는 겁니다.